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가데스는 어떤 것입니까? 38년 전에 바로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다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그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죠. 만약 이 사건만 아니었더라도 아마도 벌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멀고 먼 길을 돌아 드디어 다시 가나안의 진노 가데스에 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13장 5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아마 그 어느 동네보다 이 나사렛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은 그곳에서 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나사렛 주민들의 불신앙이 은혜의 때를, 기적의 때를, 능력의 때를 지연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들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간증 이야기를 그저 건네서 간증으로만 듣지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병을 고치시고 믿음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인데 믿음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 어떻게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은혜의 때가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혹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에서 건지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체험하고 가장 전한 곳에서 가장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은 38년 전에 출애굽 직후에 일어난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에 들어왔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 여호와와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하는 뜻의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곳 지명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도달했을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의 가람을 해갈해 주셨는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솟아난 물의 이름을 무리바 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하나는 출애굽 초기의 사건이고 하나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노예 근성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1세대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 17장과 민수기 20장은 한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이 민수기 20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8절을 읽어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초반과는 다르게 명령해 주셨지만 이상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먼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다 불러 모으고 이 백성들에게 호통을 쳐요.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노할 줄 몰라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것이죠. 결국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였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에게 드러내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요. 또 그가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오히려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중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38년간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들어왔음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이 백성들이 아주 진저리가 처지고 짜증도 나고 더 이상 그들의 불평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를 쏟아냈다는 거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주인의 명령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더 이상 도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대리자가 명령을 거부한 채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건 월권 행위입니다. 반역입니다. 하극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셨고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난 모세와 같은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럴 정도로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두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모세도 한순간 분노를 쏟아낼 정도니 우리야말로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칭찬을 받았던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다가 아들들에게 들켜서 창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잘못을 2번이나 저지르고 말았지요. 이스라엘의 최대 성군이라 불리우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등 간음과 살인 교사까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이들도 평소에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단 한순간 방심으로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매 순간 죄를 경계하고 주의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교만해지고 조금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 우리는 금방 마귀가 틈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성도들일수록 마음이 교만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100번 중에 99번을 조심한다 해도 결정적인 한 번의 실수로 결국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죄를 경계하고 더욱 온유하고 더 겸손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이 예비된 은혜를 지연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모세는 늘 잘했지만 결정적인 실수로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실수하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죄를 경계하고 죄에 민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